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비유 설교 하고요. 8월 첫째 주 무더운 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예레미야서를 이사야를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이사야 신학책이랑 성경 이사야 66권이잖아요. 한번 쭉 훑어봤어요. 몇 시간 동안 훑어보고 나서 이사야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저 개인적으로 또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렇죠? 주의 성령이 저한테 특별하게 얘야 예레미야를 강론해라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겨 들으세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4절 서론 중에 서론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6년 말까지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다음 5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내용들을 쭉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기술해요. 그 예레미야 뭐 구약의 선지서가 다 그러하겠지만 환상과 비유와 혹은 상징과 그런 언어들이 소위 묵시적 개념의 언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그런 환상과 신비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내용하고 있는데, 한번 예레미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셔요?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서가요. 만약에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52주가 걸리겠네요. 1년이 걸리죠. 제가 한 주에 한 장씩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약이 없네요. 제가 존경하는 그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20세기 초의 인물인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그 대표적인 그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걸출한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가 있어요. 로마서 강해를 금요일 날, 오늘 한국어로 말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예요. 금요일 날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 전장을 12년 동안 강의했어요. 우리는 12번 설교 듣기도 지겨워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강론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위대했지만 누가 더 위대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12년 동안 듣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성도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저도 옛날에 창세기 강의 2년 전에 했지만 1년 열심히 강의니까 3장 나갔어요. 1년 지나고 나서 한 성도가 목사님 창세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만 하고 간뒀거든요. 그랬는데 로마서를 그렇게 위대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들으시려면요, 좀 소잡아 먹으신 귀신처럼 좀 이렇게 꾸준하게 앉아서 그런 듣는 태도도 필요해요. 물론 무슨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게 모든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다가 한 번 또 힘들어지면 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그러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은혜를 쌓아간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날 예수님의 비유 설교 1년 동안 했었고, 또 주중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다시 들어갔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본문이랑 또 이제 예레미야 이 본문을 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또 3, 4년 개척 사역을 하면서 또 매너리즘에 저 나름대로의 매너리즘이라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또 갱신돼서 온땅 교회 안에 또 그런 새로운 말씀에 큰 각성과 변화가 제 안에도 먼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또 그렇게 그 진리가 이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됐습니다. 한번 찬찬히, 오늘은 서론 중에도 서론이거든요. 한번 찬찬히 볼게요. 예레미야서를 강론하면서요, 이번 주부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서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의 구약의 선지서를 강론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면서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과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역사적 배경, 그 분량,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다 읽으신 분, 당권사님 또 이 정도쯤이야 목사님 다 읽었어요. 그러시네? 다 읽었더라도 다 이해하신 분. 이게 왜 성경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힘들다 그랬죠. 내용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은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게 하는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레미야서는 현대 교회들에게, 소위 말해 교인들에게 윤한히 읽혀지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강론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레미야서 전장을 강론한 목사를 한국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중요한 한두 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에 그 정도의 말씀은 기도 시간에 했던 분은 많이 뵀는데, 예레미야 전장에 있는 선지자의 그 안한케 운명적 말씀을 증거했던 설교자,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러니까 설교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있지 않는 책이라는 반증인 거죠.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1년 내내, 2년 내내 꾸준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시대,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짓이 진짜로 대접받는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거의 씨가 마른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자체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보다는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찾아 자신의 신의 자리를 지키고 확장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남유다에게 한 메시지이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당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열방들, 이웃 국가들을 향해 한 메시지예요.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내용이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52장은 연대기 순으로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굳이 순서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선지서는 시간적으로 차근차근 기록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도표가 있지요. 배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출신과 부모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언제예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이요?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언제까지요? 요야김 시대부터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말씀 사역을 감당했어요. 도표에 요시야가 있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여호와스가 있죠. 1년 통치했네요. 요시야의 형제예요. 폐위가 당하고 누가 왕이 됐냐면 여호야김 김씨가 됐어요. 김이 98년도까지 하다가 폐위를 당하고, 두 번째 여호야김이 왕이 1년 하다가 또 폐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도 몇 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왕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정세가 혼란스러운. 이 당시에 이제 요시야 때부터 남유다의 국군이 거의 무너져가지고 애굽이랑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를 거의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나 기니나 시드기야는 애굽과 바벨론이 세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네가 왕해, 네가 왕해.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 전파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힘들었냐? 예레미야 읽어보셨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읽어보신 분. 비관적이죠. 예레미야의 애칭이 뭔지 아세요? 애칭.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때 그것을 멀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자녀들이 그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고통을 쓴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비운의 선지자냐면,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는 지가 한 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차 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차 빼라 그러는데. 차 운전하신 거. 막내 횟집에다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여기 왔다고 했어요. 여기 코코빌 왔거든요. 여보세요? 예? 아, 코코빌 왔는데 이게 안 되나요? 저 주세요. 예.
이거 대신 빼달라고. 느낌이 안 좋았는데. 졌나요? 예, 끊어졌어요. 당신이 올라가서 좀 키만 드려. 죄송해요. 죄송할 건 아닌데. 그 어디까지 했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는 지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광은 뭐겠어요? 말씀 사역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말씀 사역을 잘해가지고 큰 집단을 만들고 그게 선지자의 영광이에요. 선지자의 기쁨과 영광은 뭐겠어요? 자기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니네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해. 이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신학을 공격하는 이단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게 예레미야는 기뻤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강성대국이 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게 선지자의 기쁨일 텐데 메시지 자체가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야. 이 열방에 의해서 포로가 될 거야. 까불지 말고 순종을 해.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런 이단, 저런 매국노. 그리고 막 투옥시키고 때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말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고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곳을 죽어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두 눈을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비운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부터 무너지고 난 다음까지 계속 말씀 사역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1페이지 하단 보세요.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국군이 거의 다 될 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으로는 이단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가 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영광은 자신이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토혈곡 속에서 고백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말씀을 받아 그의 세 아들이 왕이 되고 폐위되는 것까지 다 겪으면서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 왕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신지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사사기 이후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잘 됐나요?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어디다 했어요? 누가 되셨어요? 운전, 권장님께 하셨어요? 그 자리에는
그 트럭, 아. 그 횟집 그 트럭 있잖아요. 옆에는 되고. 네. 아, 느낌이 오늘 옆에다 될까 하다가 차가 나갔다 왔어요. 아무튼 될게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다가 모세의 영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바로 왕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사사 시대가 시작됐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 지파 중심으로 지파의 리더들이 전체를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별로 발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요구한 거죠. 우리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됐죠? 읽어볼게요. 왕들의 역사. 사울왕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집권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통일 왕국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의 120년의 통일 왕국을 이룩하여 발전하였는데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 된 이유는 솔로몬의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렸고 북쪽에는 세겜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집어넣어서 혼혈 민족이 되죠. 그 민족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할 때 여인에게 물을 받죠. 여인이 어떤 걸 질문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대접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봅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개돼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85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거의 2년 가까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식량이 공급이 안 되죠. 그 성에서 자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죽어가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은 저 집 아들 구워 삶아서 먹고 다음 날에는 저 집 아들 구워 삶아서 먹고 그런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다가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당해서 이스라엘의 국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를 읽으면은 훨씬 더 마음에 잘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읽으려고 하니까 읽혀져 안 읽혀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있어요, 여기. 어떤 역사가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뭐 한다 그래요? 망한다 그래요. 근데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읽어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208년 동안 북쪽에는 소위 말해 선한 왕, 착한 왕, 하나님을 섬긴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6명 정도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는 시대였지만 내적으로는 각 지파의 갈등이 심화와 솔로몬 때 쌓였던 세금과 부역 등으로 인한 수많은 불평들이 백성들 안에 잠재돼 있었으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진리를 떠난 죄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지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선지 사역,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앞에 4명의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소위 말해 대선지자 그러고 뒤에 12명 선지자 있죠? 소선지자. 4명의 선지자와 4명의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 4개의 복음으로 12의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각각 교회에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 사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내서 무슨 메시지를 해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아유, 기운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랬어요? 뭐 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도 아니 회개하라. 까불면 죽는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요? 저거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이제 뭐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요. 우리나라 사람은 인간관계 할 때 마지막 하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 반대말로 얘기하면 감정. 기분 나쁘게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끝나. 차라리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기분을 좋게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그 백화점 가면 백화점 직원이 어떻게 해주세요? 돈 많은지 안 많은지 그게 알아요? 네? 돈 많은지 안 많은지. 아니 때때운 있고 명품 가방 들고 가면 없으시죠? 대접을 받아가서 몰라. 아, 그러세요? 뭐 간접적으로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왜 기분 좋게 해줘요? 에이, 그 강도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려고. 그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 서비스 업계에 있는 분들이 감정 노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 기분은 지금 미치겠는데 고객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힘든 일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뭐라도 얻을 수 있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모든 마케팅의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도 해요? 절간에서도 하고, 점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해요. 교회 가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얘기해드려도 뭘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삐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교육자 회의 때 항상 들었던 얘기.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그거 좋은 말로 하면은 뭐예요? 잘 섬겨드려라. 잘 이렇게 해주라. 니네들은 직원이지 않냐. 그렇게 배웠다니까. 목회 서비스. 목회 서비스. 이게 최고의 서비스업이거든요.
최고의 정신노동.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언제 상해요? 감정이 언제 상해요? 내가 쌓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믿어왔던 것들 있죠? 요것이 무너질 때 거의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지자들은 뭐 했냐면 니네가 제사 드리지, 니네가 헌신하지, 니네가 헌금 드리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진리로 듣고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의 어떤 행위가 문제예요라고 회개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의 아가리를 찢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라고요. 말하지 마. 네가 뭔데 내 인생을 관여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됐지요? 이거를 적용적으로 할 때 무조건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마세요. 그치요? 내 자식 인생도 내 마음대로 돼요? 저도 이렇게 40살 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40살 넘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자. 괜히 별 얘기 하면은 감정만 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가 해왔던 이 삶의 내용과 이것들을 공격한다고요. 요걸 선지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거 있죠?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있죠? 이것이 어느 순간 진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격을 당할 때 이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무너져요. 근데 그렇게 무너져야지 새롭게 갱신돼요. 다시 할게요. 이게 쌓아왔는데 공격을 당하면 이걸 다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버려요. 이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져야지만 새롭게 된다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심령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생명이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소위 말해 쳐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왔던 편견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면 무너지는데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깨트려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아프지요. 아픈데 그게 생명이라고요. 2페이지 오른쪽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회복이요. 그 결과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본토에 남은 백성들이나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하나님의 때가 찾아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민족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게 포로기 이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북 왕국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은 메대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는 515년에 성전을 재건해요. 그게 성경에 에스라서 있지요. 에스라, 스룹바벨 중심으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요. 이후에 느헤미야서 들어본 적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 후에도 이방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다가 마카비 시대에 잠시 독립하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침묵기라 그러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이 오다가 계시가 언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때, 말라기가 성경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때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조 400년이에요. 400년 침묵기라 그래요. 왜 침묵기냐? 선지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 깬 선지자를 누굴 보내요?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를 설명해요. 그럼 요한과 예수가 살았던 유대인들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암울하고 침울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국권을 찬탈당하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어두운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능력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누구예요? 완전 메시아가 된 거죠. 저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힘들겠지만 짧게 했습니다. 원래 더 해야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과로 주어졌지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선악과로 주어졌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됐던 거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먹을지 알았던 분도 하나님이라면 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고 먹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먹음으로 뭘 기대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왜요? 죽여서. 그러니까 벌써 선악과를 우리가 보면서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됐다 그러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먹었어는 안 됐다. 그 선악과 먹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또 어디서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저기 경기도의 큰 교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먹었지만 우리는 먹지 않을 수 있다. 그건 그분이 선악과를 안 먹었나?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죠? 동산이라 그러고요. 중앙에 선악과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네요. 둘이. 요거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동쪽으로. 동쪽에 추방당 입구에 뭐가 있어요? 두루 도는 화엄경이 길을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서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뺑 돌았다가 동쪽으로 들어가요. 성전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달마가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니까요.
고대 시대부터 동쪽이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를 설명하냐?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 쫓겨나간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결국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속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거예요. 그게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읽어볼게요. 율법을 어김은 하나님의 읽었네요.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은 먹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입니다. 먹고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사니까요. 먹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죠. 불신자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알 때,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고 내가 그 율법을 범한 악인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줬어요. 씨를. 씨.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씨 잘 심고 잘 키워서 열매를 내면 내가 한 나라를 너한테 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명한테, 여기 앞에 있는 세 분한테 각각 줬어요. 왕이 갖고 와서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왜요? 죽은 씨를 준 거야. 왕이 좋은 예하네요. 죽은 씨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씨를 못 내면은 죽인다 그러고 열매를 내면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 집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씨를 바꾸는 거지. 바꾼 다음에 잘 키워서 열매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은. 근데 우리 한 분은 심고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자, 잘 열매 냈니?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크게 열매 냈어요. 잘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이 정말 바랬던 열매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큰 나무를 만드는 게 왕이 뭐 바랬던 거예요? 큰 나무는 저기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왕이 그 신하에게 정말 바랬던 거는 이거 내가 열매를 못 내네요. 어떡하죠? 당신의 처분 안에 있겠습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그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포장을 해.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걸 만들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레기 들고 다니시겠어요? 이 쓰레기를 좋은 걸로 바꾸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쓰레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어떤 사람은 쓰레기로 안 보고 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근데 이거를 금으로 바꾸면은 쓰레기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봐야 할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못 보고 금을 통해서 진리를 못 보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사들이나 교회 집단들이 뭐 하고 있냐면 당신네들이 들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이걸 자꾸 좋은 걸로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삶의 위로가 될 거예요. 요거를 들고 계속 있다가 그 쓰레기 이해 다 되시죠?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로 보일 뿐이지 저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이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금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은 집에서 화장할 때는 하시면 되고 그 복음을 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복음을 봐야 할 사람이 겉에 있는 껍데기만 보면서 평생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10계명도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깨어져라 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열매를 내지 못하는데 자꾸 열매를 조작해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내용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자, 그 3페이지 왼쪽에 맨 아래 포로된 이스라엘과 안식의 땅이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고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안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식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 사람을 없애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짜 안식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포로 생활이었지만 가나안 땅에게는 뭐라고요?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로이지만 진짜 나에게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세워왔던 나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진짜로 안식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거 아시겠죠?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깨달았어요. 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이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의 언약을 70으로 깨달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가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와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주님 사는 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크게 불어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여름만 되면은요 산이나 계곡이나 해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 오셨었어요? 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원 가면은 꼭 부흥사들이 오셔서 삶의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바캉스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 가는 것보다 기도원 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는 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한 2, 3일 밤에 크게 한번 부르짖고 그 진짜
또 새롭네. 또 불 다 끄고 그 부흥사는 목이 확 튀어요. 쥐야 하면 이게 하면 이게 예배당이 확 올리면서 하나 막 그 뭐죠 이게 피부가 뭐냐 이게 소름이 확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기뻐서 헌금도 많이 내고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제 더 건물 크게 짓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많이 안 가세요. 요즘에 그래서 기도원들이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팔아야 되는데 그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요. 이단 같은 데는 사지. 요즘에는 다 이제 뭐예요? 안고예요. 아 내가 부르짖는다고 안 될 게 되고 그러지는 않는구나. 될 일은 될 일이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요거 인정하셔요. 죄송하지만 됐잖아요. 그건 될 일이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되어질 일들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여자 뱃속에 임신이 되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밥 잘 먹고 건강하면 10개월 있다가 뭐가 나와요? 애기 나와요. 그거는 될 일이에요. 밥 잘 먹으면 돼요. 그냥 건강하게. 안 될 일은 임신이 안 되면 맨날 부르짖으라 뭐가 돼요? 님을 봐야지 뽕을 따지. 부르짖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은 인생에 살면서 경제, 환경, 건강, 돈, 관계 이 문제에 대한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원 영업은 망해야 돼요. 그런 기도원은 망해야 돼요. 망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기도원들은 망해야 된다니까요. 헛된 꿈과 헛된 야망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톡 까놓고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지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여름이나 겨울만 되면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나도 교회 좀 크게 해주게 해주세요. 제발. 뭐 하면 되겠어요? 얼마쯤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적대기 딱 메고 비닐을 딱 쓰고요. 이렇게 판초이 딱 쓰고 산에 들어가서 겨울 때 딱 기도하면요. 기분 끝내줘요. 또 새벽이 얼마나 무서워요. 더 간절해져요. 그때 뭐 보여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고 와서 목회하면 교회가 커지고. 저 그거 안 해요. 끊은 지 한참 됐어요. 왜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죠. 안 되는 거 안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인생을 살다가 병 걸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건 될 일이라고요. 다만 이유를 찾으면 인간적인 판단 미스, 시대적인 어려움. 이전 정부 전까지는 부동산 투기 세력 중에 갭 투자가 있었어요. 뭔지 아셔요? 좋은 방법 가르쳐 줄까요, 제가요? 요즘에 하도 이게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기이한 현상 중에 뭐냐면 아파트 가격, 건물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어느 때는 전세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전세를 끼면은 5억짜리 아파트면 몇 천만 원만 내면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개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을 내서 돈 번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인데 주택을 소유한 분은 50%가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세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살 집을 두세 개를 갖고 있겠어요? 투자 목적으로.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모두 공평하게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전에는 그게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던 분이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거
정책 바뀌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별짓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대통령을 바꾸면 되지. 그래서 최순실이가 돈 번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지 아셨겠어요? 판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판을 바꿔버리니까 그 판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후문이 있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전환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네? 그거를 주님께, 주님, 이 정책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가서 기도 백날 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그래, 내가 바꿔줄게. 그러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셔요? 70년, 80년대 강남 뭐예요? 개발될 때, 그때 땅 갖고 있었던 분들이 대박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자된 분을 뭐라 그래요? 졸부라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 놓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바꾼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자된 분 가서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땅이 10배가 튀어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그 얘기 아니라, 이루어질 일들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안 될 일들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자유로우세요. 좀 불편할 때는 있죠. 억울할 때는 있고, 저것만 됐었으면 내가 됐는데, 근데 아쉬워하세요. 근데 아쉬워하고 좀 슬프지. 어떡하겠어요. 다시 지혜를 잘 발휘해서 다음 그 정책을 할 때 좋게 잘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공부 많이 하시고, 이 세상을 잘 읽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줘서는 거 아니라요. 그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고, 부정적인 일에서도 그래요. 안 될 일들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르짖기 싫죠. 그러니까 뽀록 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게. 근데 이 언약을 발견한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부르짖음이라니까요. 그걸 부르짖는 공동체가 교회, 성도예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3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였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경을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 속에 임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용으로 받아 자신의 마음이 되는 차원입니다. 보는 것 여러분 거예요? 보는 것 여러분 거예요? 저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 거예요? 보인다고 내 거냐고요? 아니죠?
듣는다고 내 거예요? 생각한다고 내 거예요? 그럼 내 건 뭐예요? 뭐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인침이 뭐예요? 인침. 도장 찍는 걸 인침이라고 그래요. 그걸 불도장 있죠? 제 손바닥에다 불도장으로 콱 찍으면 칙 하면서 찍히죠? 내 육체에 도장이 찍혔죠? 그거는 긁어도 안 없어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귀에, 생각에 있는 거랑 육체라는 내 인생에 도장이 찍힌 거랑 다르다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는 뭐냐면 공부해서 생각하고 암송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말씀이 불도장처럼 빡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데,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도장으로 빵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임하는 게 뭔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요. 정리할게요. 임하다라는 동사가 하야예요. 하야. 잘 들어보세요. 되게 하야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거요. 히브리어로 보세요. 그냥 하야예요. 하야. 이게 영어로 가면은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뭐냐면 무엇 이다, 무엇 있다.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말씀이다예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가 스펠링이 뭐냐면 해와 요드와 해와 이렇게 앉아있어요. 요드와 바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야와 여호와가 느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하라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을 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이다.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야에 뭐가 있냐면 숨을 쉬다, 호흡을 하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 생기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호흡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죽어요? 호흡이 끝날 때 죽지요. 제가 돌아가신 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죽기 직전에 자연사 하실 때 숨이 올라온대요.
원래 숨이 여기에 있잖아요. 점점 몸이 힘드시면 이렇게 숨이 올라오신대요.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차다가 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사람이 언제 죽냐? 호흡이 끝날 때 죽어요. 그 호흡 누가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숨으로 준 거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 쉬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됐다 그 뜻이에요. 내 육체 사르크스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딱 도장으로 찍히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의 호흡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내가 호흡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와 재밌어요 요거 들어보세요. 그거는 그냥 홍보하는 거고 전도는 뭐냐면 이거 보여줘야 돼. 이렇게요. 뭘 보여줘요? 요 도장을 봐. 이게 전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다 뭐만 해요? 홍보라도 하셔요. 그거라도 어디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어보라고. 그거라도 하셔요. 근데 진짜 전도는 내 육체, 호사르크스란 인생 속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선지자들을, 교사들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의 성도님. 제가 착하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성격이 좋으세요? 여쭤봤어요? 요즘 좀 사는 것도 나아지셔서 여쭤봤어요? 성령 받았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거를 이제 막 그 신비주의자들은 막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와 방언 몇 개면 성령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 열어보세요. 그 도장이 있는지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 열어보세요. 엄마 한번 확인해 봐세요 집에.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 읽을게요. 호흡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흡을 주셔서 사람이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호흡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호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이 찬양하다, 전파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주중에 했던 거 좀 첨가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음에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한다. OX. X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 OX. X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물론 너무 피곤하면 좀 쉬어야지. 그게 360일 되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바쁘면은 못 나오지요. 이해해요. 그 못 나오는 거랑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랑 별개의 문제라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얘기했죠. 여기에서 마음은 원인으로 있죠, 마음. 이 마음이 호푸뉴마라 그랬어요. 호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그 영은 강력히 원하지만, 육신이죠, 육신. 육신은 사르크스예요. 우리의 육체는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절 보세요. 인간을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게 표현하면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 이걸 사르크스라 그래요. 이 사르크스는 푸뉴마, 그 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사르크스로 살아가요.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 푸뉴마가 들어와요. 육체 안에 푸뉴마가 들어와서 호사르크스 호푸뉴마가 된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인침으로 도장으로 빡 찍히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말씀이 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가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호푸뉴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담은 교회, 성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그 말로 받은 교회예요. 그거를 알고 그걸 깨닫고 그거를 기도하고 그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인간이 막 소리 지르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교회라니까요. 근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시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다시 배우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 일을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해서 진리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맞죠?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못할 때는 억압에 의해서 압제당한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흘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 최종 라인은 어떻게 가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 계시죠?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고 또 후배님도 계시는데 다 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이 있죠? 어디로 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해요? 보여요. 대부분 다 그 길로 가요. 그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그 생명을 담으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마음의 호푸뉴마, 그 영이 성령으로 빡 인쳐진 자들이에요. 아시겠지요? 믿으시죠? 이해하시죠? 받아들이시죠? 마지막 4페이지면 아래에요. 읽고 마치기. 육체가 말씀이 되는 성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호사르크스가 호푸뉴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영으로 받은 성도는 호푸뉴마를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왕권이 무너지고 진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심판이면서 그들의 왕권이 무너지는 안식인 거죠. 이 복음의 역설과 비유를 잘 이해하셔서 육체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장시간에 걸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무덥고 육체가 공고하여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어렵고 곤고한 시간 속에서도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함께 상고하며 그 푸뉴마의 내용들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왕 때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권이 무너져서 우리의 것들이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늘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